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는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4년 수요 찬양 예배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우리의 일생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랑과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두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온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른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사냥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짧은 구절이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오늘 구절은 아주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짤막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우리가 그 계명 앞에서 상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종 부탁하면서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두 신도인 은행가와 변호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침실에 오니까 그 늙은 목사님이 침실 양 옆에 와서 앉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양손으로 한 사람씩 이렇게 각각 손을 잡고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도는, 은행가와 변호사인 이 사람은 자기 두 사람을 특별히 임종의 시간에 불렀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목사님께서 설교하기를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을 버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듯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왜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은 좀 찜찜하잖아요. 왜 은행가인 그리고 변호사인 두 사람을 불렀을까?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은행가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두 사람을 부른 것입니까? 그러자 그 늙은 목사님이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를 두고 숨을 거뒀는데 나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에 찔림을 받고 개과천선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사실 뭐 이런 말하면 너무 대놓고 하지만은 은행이라는 것이 대놓고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면 대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그 이자율, 여러분 뭐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찾지 않은 그런 돈까지 거저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당 대략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도 있었지만은 한 50억 정도, 50만 불 정도 빌렸습니다. 그 당시 50만 불 빌렸는데 30년이 지나면서 갚고 보니까 대략 100만 불을 우리가, 그러니까 나머지 50만 불을 이자로 나간 거예요. 이자로. 그 뒤로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죠. 야,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냥 이자로 50만 불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다음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무슨 뭐 일을 하더라도 좀 불편해서 참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빌리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교육관도 완성되고 뭐 여러 개 저기 공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상이 알게 모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불법적으로 하거나 막 강탈을 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긴 하지만은 국가 그런 법이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가진 자, 이 돈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IT 산업이나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이것이 분배의 격차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가 정책이거든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의 위주의 그런 정책,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점점 돈을 버는 그런 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픈 일이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8계명에서도 말하는 도적질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재산에 관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허가 없이 취하는 것, 아니면 불법적으로 남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도적질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도적질 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도덕질을 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이렇게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을 다 벗기고 보면은 과연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경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단지 이 계명은 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세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규범 아래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십계명은 보여주고 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사랑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그 공동체가 그 사회에 흐르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영적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할 것인가. 한 사회가 개강이 흐려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약한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가운데서 도적질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고 그리고 자제하고, 이런 사회 공기가 되어져야 그 사회가 그만큼 서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의 그런 구성원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전제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유 재산을 갖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것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법이, 그런 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더 자세히 풀어주는 구절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만큼 갚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소나 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배가해서 갚도록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나 양은 농경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하면 단지 그것을 돌려놓을 정도 수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배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훔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목적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2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와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제 소를 꼴을 먹이려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자, 자기 밭에서 꼴을 먹이고 있는데 그 소가 꼴을 계속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이웃집에
더 싱싱한 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는 그것으로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 주인이 그러지 못하도록 끌어당겨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것을 틈아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몰랐다, 내가 그 소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사과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보존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지능적인 도적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별로 죄 짓는 것 같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 같지 않게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취했다는 면에서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여기 보면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져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이 없겠죠. 물론 자기 사유 재산을 이렇게 손해보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도 모든 것이 잘 굴러가다가 서로 돈에 관한 이해관계가 되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아주 반응을 하고 10불이라도 그냥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내 것을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또 남의 돈, 남의 물건, 가축을 빌렸는데 잠시 맡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잠시 빌렸거나 잠시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도적질 당해버린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양을 줘가지고 작게 해서 양젖을 해서 그때 당시 형님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몸 약한데 그 당시 그 형 이렇게 우유 그것을 짜서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어느 분이 호의로 그렇게 양 2마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와 보니까 도둑이 그것을 끌고 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기 것이면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아깝지만 그렇게 되지만 남의 것을 잠시 빌려왔는데 잊어버린 경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관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내가 빼앗지 말아야 되고, 설령 그것을 내가 임시로 맡았을 경우라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존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사회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을 존중해주고 남의 사유재산에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 해서 이 사이가 다 골고루 평등하게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부자 것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결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어떤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뺏어서,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대로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유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기도록 그것을 인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겉모습만 그러냐 성격도 다르고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 차이가 있고 육체적인 능력도 차이 있고 정서적인 능력 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꼭 언제나 그렇게 돼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다 골고루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가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그 사회의 정이 그렇게 되면 점점 많이 가진 자들이 힘을 갖게 되고 가난한 자는 힘을 얻게 되는 의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하면 불안정해지거든요. 불이한 일들이 횡행하면 불안정해지고 그냥 사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혁명이나 꿈꾸는 그런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선포해서 그 희년이 선포되면 노예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해방이 되어지고 또 빚을 진 자들은 자동적으로 탕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토지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재편성해서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정도 복지하지 못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사회복지 그런 그 수단으로 기금을 해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를 어렵게 힘든 자들을 돌보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돌봐주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거죠. 그런 복이 받은 사람이 답게 그렇게 돌봐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나 요즘에는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힘이 되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세상은 부자는 마치 악인인 것처럼 가난한 자는 선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 이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다 우리가 죄를 있고 누구나 다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기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탈취하려는 것이 이 죄의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제약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함,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없는 자들까지 탈취하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제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의 전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명을 주신 전제 하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이나 돈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그 모든 것에 실질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50편 12절에도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신 것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위임을 하신 거죠. 위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위탁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돌볼 책임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위탁을 받은 그런 청지기, 한마디로 집사고 관리자이고 또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사유재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다. 자, 이것이 꼭 우리에게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죽이나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벌어서 가난하게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소송하겠는가? 누가 나를 해하겠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세상 권세자질이나 아니면 천상에 있는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더더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제 꼬라지를 보세요. 제 꼬라지를 보면 뭐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허락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에 사는 데면 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그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들게 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의 우리 백성들은 그런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축복,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 준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부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빈하게 살 수 있게, 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부하게 산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자신의 호의호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돕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자손이니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는 것이죠. 자, 이런 두 전제,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은 또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이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전제 속에는 뭐냐면은 사실 도적질은 욕심, 내가 없는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도 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빼앗으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그 밑바닥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그 행복과 안녕을 이 재물에 두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염려하지 말란 말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은 다 또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보면은 다 길이 열리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또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스트레스 쌓일 일이 생기잖아요. 금전적인 문제,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신학 공부 한 7년 정도 계속 공부를 했는데 뭐 돈이 쌓아놓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저도 미국에 왔기 때문에 뭐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죠. 근데 매번 학비 또 뭐 그 기숙사 들어가면 기숙사 이게 해결이 돼야 또 기숙사 들어가고 또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상 현실 속에 돈이 지금 필요한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조그만 교회에 나가면 다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산이 겹쳐져 보이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산 근처 그 동네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산을 너무 감아보면은 산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심리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산이 붙어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산을 넘어서 돌아서서 보면 거기에 골짜기에 굽이굽이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래에 암담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현실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다면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들 염려하신 것 중에 딱 한 가지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딱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앓다가 세상 떠나면 참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이 머리는. 그리고 혹시라도 내 몸 좀 누워있을 때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나 하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또 미안해요. 그것도 답답한 노릇이고 또 그를 가족이 돌봐줄 그 가족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요양원에서 또 홀로 외롭게 죽을까 봐서 그게 가장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공감될 거예요. 저도 이제 연로하신 분 가까이 이렇게 또 한 분 장인어른 작년에 세상 보내고 지금도 장모님은 그렇게 연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저도 이제 그만큼 나이가 조금 이해할 만큼 철이 들 만큼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멀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양론에 갔을 때고 지금 갔을 때고 사뭇 다릅니다. 내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머지않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염려가 들 때 그냥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하실 거야.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마음이 있으면 남의 재산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 뭐 남이 남 잘 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8계명을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살 것인가. 도적질 하던 자들은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하여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그런 삶을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남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입으면 우리 집안에 누가 아무개가 잘 나가서 이렇게 뭐 살림의 보탬이 되어주고 나에게 뭐 좀 그 돈도 나눠주고 그러면 참 복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좀 자극이 돼요.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도 잘 섬기고, 여러분 가정마다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형제 자매도 또 여러분보다 못 사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돌봐야 될 그런 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그것도 아이고 내 짐이야, 이거 십자가구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저도 그럴 자신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책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도적질하는 거 어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죄로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로 여깁니다. 가령 절도하는 것이나 강도하는 것, 납치,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은 다 죄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이 디지털화된 이 무형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령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필요한 그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적 재산이라 해서 이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복제해서,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불법으로 DVD 복제해가지고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세계 모든 좋은 것은 그냥 갖다가 그냥 싸구려로 그냥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 죄입니다. 불법으로 만든 거. 왜냐하면 벌써 예전에는 물건을 훔친 거지만 이것은 지적인 재산을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거래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2개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 예전에 시장에 가면은 서로 실갱이를 합니다. 아따, 조금만 더 주란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탁 덮어 주는 척으로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몰라 싹 그냥 팽팽하게 딱 깎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딱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엄지손가락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살려는 사람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2개의 저울추를 가지 마라. 그 대를 만들 때 대를 사람이 겉으로 보면 말짱하지만 그 밑에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적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 개의 추를 가진 거, 두 개의 저울 추를 갖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공정해, 그 사이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환자의 그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굳이 수술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시술을 하라고 권면하고, 필요 없는데도 뭐 이거 하면은 좋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뭐 꼭 그래야 될 필요 없는데 막 문제를 부풀려서 필요 없는데도 부품을 교체하라고. 이런 것들이 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속여서 팔거나 과대 포장한 거 다 도적질입니다. 뭐 또 이것을 생각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합당한 급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속임을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눈속임을 하지 말라. 또 고용주라면은 합당한 또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렇게 복잡 다양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렇게 남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고 또 손해를 끼치도록 그렇게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이것을 이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 다 대충 하고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뭐 감옥질에 도덕질에다 감옥에 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온당치 않다. 좋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공공 건물에서 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면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힘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복된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절대 여러분은 부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돌봐주려고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 씀씀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것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후하심, 너그러우심, 자비로우심, 그리고 가난한 자, 사회계층에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 복된 삶,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나 한 사람, 내 가족, 그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긍휼히 여기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그런 후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결단과 또 행동으로 그 받은 복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거나 그것으로 내 어떤 재산의 증식을 꾀하려고 또 재산을 모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추운 날씨에는 가난한 자들은 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데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항상 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상을 만난 가정들, 모든 가정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수한 일로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인해서 아버지 후하고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거나 아버지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분복이 넘쳤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상을 만난 가정들, 또 아버지의 병상에 지금도 누워 계시는 여러 아픈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막힌 것도 다 들어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련, 어려운 도전 잘 극복해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한참 잘 나간다고 교만했던 마음들,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흥청망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회의로 돌아다니며 돈을 그렇게 쓰면서 가난한 자의 눈을 감았던 그 모든 죄악들, 교만한 마음들 해결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했던, 물질을 더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이 가졌던 그런 황금 만능주의,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미국도 세계 강국이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또 아버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리고 마약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까지 스며들고 있고, 홈리스 피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이렇게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 새로 입각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루속히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한 아버지여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아버지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끼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만했던 모든 지하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사치했던 모든 생활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여러가지 한정한 문제들을 주여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일과 공의 속에서 잘 해결하는 그러한 아버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 행정과 새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의한 마음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로움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다시 한번 주께서 공일과 자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 시위 가운데 북한 동포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세운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영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을 잘
섬기기로 선한 일을 베푸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